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앞에서 나 곧 나이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고통을 봤다. 너희의 부르짖음을 보았고 너희의 어려움을 보았다. 이제 내가 피제사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를 출애굽할 거다. 이제 노예에서 해방할 거다. 너는 이제 가서 그 일을 바로왕에게 말해라. 근데요, 그때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자신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기에 바로왕 앞에 가서 그 말을 합니까?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강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 나라를 알고 어떻게 내가 그 앞에 갑니까?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여호와께서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우리에게 어떤 명분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필요하다면 이번 한 주간 더 이상 내 모습이 아니고 현장의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상관없는 나는 곧 나이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에서 모든 위로와 해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팡세라는 이 생각들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은 혼자 조용히 집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갈급한 상황을 보여주는 문장이죠. 나의 외로움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의 공허함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야 될까요? 인간에게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허공이 있다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목이 말라서요,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예요. 목이 마르니까요, 뭐라도 마셔야 돼서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잠시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더 목마름을 체험하게 되죠. 우리는요, 내 안에 혼자 있을 수 없는 어떤 상태 때문에,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 발버둥치고 나아가지만은 결국은요, 더 큰 한계 앞에 봉착되고 있어요.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채워지지 않고 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걸까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영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이 영혼은요, 하나님과만 소통할 수 있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때만 행복해요. 그걸 보고 성경이 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허공이 딱 생겼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허공은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허공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을 떠남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으리라.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허공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진 그 허공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냐? 성경은 그걸 보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속에 남아버린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다. 그 허공을 피해 보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는데 더 문제가 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도록 만든 존재가 있어요. 내 허공을 채우기 이전에 진짜 이 허공이 뭐 때문에 생긴 것인지, 그리고 이 허공이 생기게 만든 진짜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누군지, 사람 아무리 붙잡아 보세요. 그 사람 해결 못 해줍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지겠지. 또 다른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이라도 아시잖아요.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의 모임의 나이들이 다 다르시지만은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가해자가 따로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죄를 짓게 만든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절대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요. 이 허공이 뭐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 허공이 실제 뭔지 진단도 안 되고 이 허공이 생기게 만든 진짜 가해자도 알지 못하니까요.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이름도 바꿔보고 점집도 가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교육도 해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해결이 안 돼요. 교육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 상태가 올 수밖에 없던 근원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야 잠시 해결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답 없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진단한 인생은요, 답 없음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아멘 이러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아멘 이렇게 하는 또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 진짜 답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수하게 믿으면 또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한 유명 언론사에서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면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별안간 방송이 울립니다. 모든 면접이 끝났으니까
면접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듣고 면접자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면접을 보지도 못했고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항의를 합니다. 알아보니까요, 한 몇 분 전에요, 방송이 울렸어요. 작은 소리로. 지금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소리를 들은 자들이 그 면접실에 가서 면접을 보고 면접이 끝났어요. 이 언론사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언론인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언론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자질을요 가장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그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면접을 어떻게 잘 보지, 내 기준에 내 수준에 빠져있는,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요 면접을 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사야 5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세요. 들어야 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사와 명령형이 뭐냐? 들으라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들음이 회복되어지는, 정말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계속 빠져서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면접조차 보지 못하는데 그 언론사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불가능하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듣지 않아서 온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에요.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매진하는 너희여.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요, 좀 현대인이 이렇게 읽기 쉬운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본문을 좀 중심으로 제가 봤어요. 왜냐? 더 노골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매진하는 너희여. 우리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진하고 있어요.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사실은 뭐 지금 집중하는 분들은요, 내게 뭐 듣는 게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귀 기울여라. 너희가 떨어져 나온 그 바위에 대해, 너희가 캐내어진 채석장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를 낳아준 사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라.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게 헛수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노력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근원을 회복해라. 너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너희의 근본과 본질이 무엇인지 그 근원을 듣고 그 근원을 살려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두 가지예요. 떠나라. 오늘 대정임마누엘 교회에 근원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떠나셔야 돼요.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아, 우리 부모님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 문제, 나와 상관없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우리 개인에게 임한 가정과 가문을 통해 흘러왔던 근본 운명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죽은 상태 가운데,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사단이 하는 그 거짓말이 진리라고 생각돼서 계속 사기꾼에게 속고 살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떠나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는요, 좋은 동네였어요. 갈대아 우르. 그래서 저는요, 좀 뭔가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이 시골을 떠나서 가나안, 왠지 이름이 더 도시스럽더라고요. 도시로 가라는구나.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은 그 당시에 고바벨론의 지역이에요. 너무나 발전된 현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우상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집에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갈증이 나니까 바닷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 동네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 갈증에 진짜 생수를 마시면 되는데 바닷물만 마시고 있는 동네. 죽은 상태니까 죽은 자가 뭐 노력할 수 있습니까? 아무 해결책이 없는 그 상태. 눈에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요, 그 갈대아 우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동네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장차 망할 그 성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가 떠날 땅은요 아쉬운 땅 아니에요. 여기 떠나면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장차 망할 땅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지금 놓아야 되는 그 문제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지? 나 어려운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장차 내가요 죽음을 당할 미래의 살인자의 땅이라니까요. 그곳을 떠나라 하시는. 지금 눈에 보기엔 좋아 보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내 인생을 계속 목마르게 할 그 바닷물 마시는 그 땅에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이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내 씨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받고 대적의 성문을 얻을 수밖에 없는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오실 땅이 어딥니까? 거기가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이제 어디에 오십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은 뭡니까? 더 이상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에 빠져 있는 내 산업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하루하루지만 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끝에 그 비밀을 가진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혼자였지만 내가 축복하자 수많은 자손이 생겼다. 이와 같이 나 하나님이 시온도 위로해 주겠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폐허들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죽을 땅을 에덴으로, 황무지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열매와 웃음 가득한 곳,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 길을 가는, 떠나서 가는 그 여정에요, 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사라를 통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 주셨잖아요. 갈등이 생겨서 양보하고 양보해도 그 아들 이삭을 통해 근원적인 축복, 르호봇의 축복 주셨잖아요. 결국은요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는, 그래서 가나안을 살리는 그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잖아요. 어디 갈 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다른 일에 열심 매진하는 너희여 들을지어다. 근원을 살려내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 4절에서 6절의 가장 큰 핵심은요, 나의 구원은 다함이 없으며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완벽한 거예요. 겨우 먹고 사는 구원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자는 그러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겨우 내 육신 문제 치유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건강하게 만수무병하는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아도 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이 구원은요 완벽해요. 천국 가는 겨우 천국 갈 때 필요한 표 아니에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영원한 축복을 대와 대를 이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응답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다면 오늘부터요 우린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 과거에 매이고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과거는 하나님이 발판으로 주신 거예요. 내 과거가요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이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겠어요? 이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사명을 확인했겠어요? 내 과거가요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의 현실에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답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현실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거를 수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린 증인이잖아요.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는 크고 작은 그 문제를 통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하나님 자녀라는 그것을 확인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응답의 시간이에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우리의 미래를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 소망 가진 자는요, 미래를 오히려 기대하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나의 구원하는 일이 제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시간표도 정확하게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구원도 못 주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구원도 못 주는 사람의 말 듣고 흔들리고, 구원도 못 주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근원 회복해라. 너 열심히 하는데 그거 아니야. 너희가 나온 데가 어딘지, 아브라함의 축복, 사라의 축복, 인생의 진짜 문제 뭔지 그거 집중해서 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너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 받았잖아. 나의 구원은 완벽해.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좀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좀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맹의를 떨치셔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빨리 응답 주세요.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반문하세요. 야, 나는 나다. 뭡니까? 나 일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이다. 내 문제 아니고 네 문제다. 그러니 깨어나라. 눈 비비고 잠에서 깨어나라. 우리는 하나님 응답 없다는데 하나님은요, 야, 나는 곧 나다. 너희가 정신 제대로 차려라.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응답 받았는지 빨리 확인해라. 그렇게 반문하세요. 21절 23절에는요. 그러니 너 잘 들어라. 너 포도주를 마신 것도 아닌데 숙취로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픈 자여. 제가 이거 보고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21절 23절에 원래 본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은 포도주도 안 먹었는데 취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다른 문제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를 마신 것도 아닌데 숙취로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픈 자여. 너의 주님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 문제 아닌데요. 우리가 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빠져 있을 상태가 아닌데 그 문제에 생각과 마음이 자꾸 빠져 있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속이는 거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내가 누군지 깨닫고 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깨닫고 기도가 시작되어진다? 감당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 자꾸 다른 것에 취하게 만들어요.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만들고 상처 안 받을 것도 상처로 만들고 틀린 생각, 다른 길에 자꾸 서게 만드는 겁니다. 다 끝났다. 그러니 제발 속지 말고 들으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면서도 들으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는 달려가서 들을 만큼의 각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멈추어야 합니다. 느린 것 같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짝 도루묵되는 나의 열심에서 벗어나 근원적인 이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렇다면요, 이 멈추는 시간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100년의 축복을 회복한다면 이 시간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응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부응할 수밖에 없는 언약과 미션, 영적 상태만 준비하는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한 달 특별히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갑니다. 저와 우리 선교팀이 가는 게 아니죠. 우리 온 교회가 또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가지요.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언약을 주시고 2022년도에 제가 많은 선교지를 갔지만 그 작년 한 해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가게 하신 첫 번째로 간 선교지들이 아프리카랑 또 필리핀 팔라완 현장이었어요. 두 현장의 특징이 뭡니까? 조금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느리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갈 때에 또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학교라든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우리 처음에 한국에 서양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근데 지금의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이 모이는 것보다 그 속에 시대가 지나도 남을 제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2023년도 그릇 준비 3천 제자에 제가 붙잡은 선교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번 여름 훈련을 통해서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많이 안 만나도 돼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많이 안 만나도 돼요. 근데 많이 만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루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아프리카 55개 나라에 청소년 살릴 제자 한 사람만 만나면 돼요. 우리 후대들이요, 전혀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전혀 어떻게 보면 문화도 없으니까요. 10대 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기고 무너져 있는 현장 또한 아프리카예요. 거기에 진짜 이 복음의 근원을 회복하고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그 한 사람 만나면 돼요. 그게 저의 미션인 거예요. 잔지바르에 캠프를 갑니다. 잔지바르는 세계 문화유산 도시라고 될 만큼 아름다운 섬이에요. 유럽인들의 휴양지예요. 근데 과거에는 동아프리카에 노예 무역을 하던 섬입니다. 우리 제주도와 같죠. 많은 문화가 공존해 있어요. 근데 거기가 99% 거의 무슬림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작년에 그 현장에서 제가 본 게 산업선교의 비밀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생업을 같이 하며 그 산업 현장이 복음 증거하는 최고의 현장이 되어졌어요. 잔지바르 캠프를 통해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산업 현장 한 군데만 만나면 돼요. 그게 저의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두고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바울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지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다가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 언약 붙잡고 미션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급할 것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달려가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이 나는 곧 나이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멈추어져 근원을 회복하며 이 땅에 없는 구원의 축복을 내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회복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이 말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셨고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현장을 덮으셨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가문을 통하여 나를 끊임없이 속여서 도둑질하고 멸망당하게 했던 모든 마귀의 일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나 곧 나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